예, 저희들 지난주에 나눴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잠깐 나눠보시겠습니다. 2절, 3절에 나오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모세가 서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호렙산에 갑니다. 그래, 호렙산에 가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죠.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는 가시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가시나무 곧 우리라고 그랬어요. 서로 찌르는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에 어떠한 것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물,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 것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때 내가 열심 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 열심은 얼마 못 가요. 그리고 내 열심은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거 하나도 사용 안 하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갔지요.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해요.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을 때 거룩해진다고 했죠. 거룩해지는 겁니다.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라고 했죠.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룻기에 보면 자기의 소유권, 기업 물을 자가 나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나는 이 소유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게 신발을 벗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발을 벗는 것은 내 소유권을 다 내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놓는 겁니다. 그것은 곧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죠. 자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건 내 삶까지도, 내 호흡까지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곧 자기 부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오늘 13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13절, 14절, 15절은 주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체 당신 누가 보냈어? 보낸 자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을 거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부르신 거죠.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왜? 보내시려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라고 말씀하세요. 저희에게. 가라. 불렀으니까 가.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나가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갔어요. 세상에 나갔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 누굽니까? 라고 하실 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탁 선포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당신 예수님 있죠? 그러면 그 예수님 저한테 한번 전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못 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혼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왔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누군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길 소망합니다. 보이시나요, 잘? 여기 딱 써 있는데 안 보이네요, 잘. 여기 칠골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칠골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스승, 위의 목사님이 평양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이분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설교를 할 때 보면 정말 복음적으로 하세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원래 북한의 교회에서는 순수 복음은 못 전합니다. 그 복음 가운데 복음을 좀 전하면 최고 지도자에 대한 복음도 전해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같이. 근데 그날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복음만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전할 수 없죠? 당연히 없죠, 북한인데.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당신 네 집 자식이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라고 담대히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 주에 저희랑 격리가 됐죠. 그때 이렇게 좀 맞고 했다는 목사님이 이분이세요. 그 말씀 예배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시고 몇 주간은 저희랑 격리됐죠. 아예 회중 가운데 못 나왔어요. 그래서 허리랑 무릎하고 많이 다치셨다고 말은 그러시는데 그러셨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 알면서도 전합니다. 전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러나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얼마나 편해요, 이 세상. 미국 이런 나라가. 세상에 나가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죠?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니 그것을 그에게라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줬어요. 근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어떻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얘는 코가 크니까 너 코끼리. 막 딱딱딱 치니까 너 딱딱우리. 이렇게 막 특징을 줬겠죠. 딱 보고 이 사람 얘의 특징은 이렇네. 근데 아담은 그 수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만큼 타락 이전에 우리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만큼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거 딱 보고 너의 정체성은 이거구나. 딱딱 지은 거예요.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내볼까요? 하와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본명. 하와의 본명. 하와의 본명. 바로 22절에 보면요. 여자라고 나와요. 아담이요. 갈빗대로 짓고 그를 여자라 불렀더라. 해서 이름이 여자예요. 그래서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쭉 계속 읽잖아요. 여자가예요. 그게 그 이름이었어요. 그러다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너를 하와라고 부르는. 그때서부터 하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원래 이름은 여자였습니다. 여자.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름이 특별하잖아요. 그들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 가문의 계보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눈의 아들 누구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런 것처럼 그 이름에는 그 가문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나발, 미련한 자잖아요.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죠. 미련한 자. 야곱, 속이는 자.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무드셀라. 이자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죠. 네 번째는 변화된 삶이 담겨 있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이름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셈이에요. SH 발음 납니다. 셈. 근데 이 셈이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노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셈이 몇째 아들인지 아세요? 네, 둘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있죠. 다 둘째 아들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죠.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럼 첫째 아들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첫째 아들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장자는. 그래서 율법이 오고 복음이 오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차남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누가 죽어요? 장자들이 다 죽죠. 율법이 다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9장 볼까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보세요. 세 아들이 있는데 야벳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셈의 하나님이에요. 셈, 이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야벳, 창대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처럼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이라는 뜻은 낮추다, 복종하다 그런 뜻이 항복하다. 종이 되는 거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셈의 장막은 어디겠어요? 교회입니다. 셈의 장막, 셈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메시아가 그 계열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셈이란 것은 결국에 뭐냐? 셈을 통해서 셈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붙들고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잘 갖고 있다가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그 이름을 전해. 그게 셈의 사명이었어요. 셈의 후손들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셈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셈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꼭 붙들고요.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돼요. 그게 셈의 후손들이 할 일입니다. 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물질 세계가 처음 만들어지던 그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아르케 영원의 태초예요. 그건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신명기에서 보니까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라. 이사야서 볼까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부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니까 나 외에 아무 신도 없어요. 다 우상이에요.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다 인간이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볼까요?
아세로 하야입니다. 하야란 뜻이요. 그냥 존재하다예요. 비동사예요. 비동사.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으로 가면 에고 에이미가 되죠. 요한복음에서 7가지 에고 에이미 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해서 7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예요. 그냥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 라파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어떤 단어로 우리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룩하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훼가 어떻게 나왔냐? 저 하야란 단어가요. 비동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야라는 동사의 3인칭 미완료형이 야훼입니다. 미완료형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그게 미완료형인데 하야의 3인칭 미완료형이 야훼예요. 그래서 야훼가 나온 거예요. 그는 그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정의할 수 없습니다. 15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그것이 곧 나의 칭혼이라. 왜 주님은 꼭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까요? 굳이 저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꼭 저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들으면 죽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400년 전 이전에도 죽었고 300년 전 이전에도 죽었고 죽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일부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일부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게 그들은 지금 살아있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대대로란 단어가요. 두루두루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두루예요. 두루 두 번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의미예요. 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무슨 의미겠어요? 잊지 마. 절대 잊지 마. 내 이름을. 그 말씀을. 주님께서 왜 저희에게 절대로 나의 이름을 잊지 마라 하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볼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먹지 말고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가?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었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세상 악한 영입니다.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없죠.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와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라요. 그럴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생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지금 WCC 세상과 타협한 자유주의자들, 그런 자들은 얘기하죠. 산만 올라가면 돼. 저 산만 올라가면 돼. 예수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어.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게 해줄 만한 어떤 이름, 어떤 인물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붙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들은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모든 자들, 안 믿는 자들도 다 누립니다. 일반 은총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특별 은총을 누리죠. 그 특별 은총, 특별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은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요한복음 17장 26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이 5가지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5가지가 있길 축원드리겠습니다.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자 여기서 16절에 보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랍니다. 지금 애굽의 종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로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애굽에서요 400년 동안 종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장로들을 모으라고 합니다. 종살이하는 노예들인데 장로들이 있었을까요? 장로들이요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들이었냐?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24절 볼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이 70명이라는 장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숫자 맞춰보니까 70, 충만수니까 70명 만들었겠다. 그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이 70명이 장로가 된 거는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온 자가 몇 명이었죠? 네, 70명이었죠. 이 70명의 장로가 누구냐면 이 70인이 내려왔어요. 그 70명이 그 집안입니다. 그 집안의 족장들, 그 집안의 가장 연로한 원로 뭐 그 정도 되는 분들, 족장들, 시족 사회였잖아요. 그 70명의 집안이 쭉 내려와서 그 중에 한 명씩 대표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장로입니다. 그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70 장로가 계속해서 노예 생활하는 등에도 있었고 애굽 광야에 나가서도 그 70 장로가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이드로 때 다시 백부장, 천부장 세우는 거죠. 70 장로는 노예 생활하면서도 있었습니다. 그 근본은 원래 70인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올라가게 될 거라고.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이미 말씀을 세 명한테 다 했었어요.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볼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26절에 보니까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8장 가면은 야곱에게도 말씀하시죠. 베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조부 야곱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하였거니와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땅에서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서요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내러 어디로 가죠? 호렙산으로 갑니다. 시내산.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죠. 그런데 고센 땅에서부터요 시내산까지요 250km에서 300km가 됩니다. 이 거리는요 열흘에서 보름 동안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사흘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은 열흘에서 보름입니다. 거리가. 그런데 사흘길, 3일길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3일길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뜻이 있겠죠. 예. 이 사흘길, 그 길은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나눴었는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죠. 3일길입니다. 3일길을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3일길을 가요. 그 3일길을 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들을 어떻게 죽이나? 못 죽이겠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바치더라도 내 자식 죄를 어떻게 바치지? 그 생각을 하고 갔겠죠. 근데 결국에는 바치려고 합니다. 그 3일길 동안에 이루어진 일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삭과 함께 이미 마음속에서는 제물로 바치고 자기도 죽은 길이에요. 그 사흘길이 내가 죽은 길이었어요. 요나를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3일. 그 안에서 깜깜한 바다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처음에는 죽일 테면 죽여봐 그랬어요. 뱃사람들한테 나 바다에 넣어. 나 죽을게. 던져. 이제 들어가요. 바다에 빠졌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살려달라고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그 3일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도 자기의 고집이 죽었어요. 자기 생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3일길은 애굽, 세상으로부터 내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길, 그게 사흘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는 이제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구별된 겁니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9절 내가 아노니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미 창세기 12장, 15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안 나갈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기근 때문에 갔다가 나올 때 많은 짐승들과
보물을 가지고 나오죠. 그것은 출애굽의 모형이라고 그랬었어요.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들과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물품을 취하리라. 빼앗으리라. 너희가 가져가리라. 결국 최후 승리, 마지막 승리는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나가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쓰나요? 금과 은과 폐물, 의복을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재물 다 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 쓰느냐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데 썼어요. 제일 먼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숭배합니다. 그리고 금을 가지고 또 무엇을 만들었어요? 은을 가지고 성막의 재료 만듭니다. 성막의 재료. 은은요, 성막의 기초를 놓는 데 쓰였어요. 금은요,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세요. 세상으로부터 재물을 저에게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성균에 쓸래? 죄를 짓는데, 시간 많고 돈 많으니까 죄 짓는 데 쓸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거는요,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모든 재물을 주시고, 시간 주시고, 힘 주시고, 건강 주시는데,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물으십니다. 너 네 죄 짓는 데 썼니? 마지막 날 분명한 거는 물으세요. 주님께 칭찬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칭찬받으시길. 자, 마지막이에요.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고 합니다. 은과 금으로 너희의 자녀를 꾸미래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교회를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소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21장 10절 이하로는요,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온갖 보석으로 꾸미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보석으로 꾸며주세요. 마지막에. 근데 오늘 너희 자녀를 보석, 은과 금으로 꾸미래요. 지금 너희의 자녀가 누구냐? 이 자녀들이 누구냐면요, 광야 2세대가 될 자들이에요. 이 자녀들이 광야로 나가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 자녀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은 지금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의복을 바꿔 입고 은과 금으로 꾸며라. 지금까지는 너희는 노예였어. 세상의 노예였어. 애굽의 노예였어.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자유인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그 은과 금, 의복을 꾸며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누구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녀들이란 거예요. 그 자녀들을 꾸며라. 무슨 의미냐면 우리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은 아직 독립할 수 없는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을 꾸며라. 그 자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 땅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희가 꾸며야 돼요, 여러분. 은과 금으로, 보석이에요. 보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꾸며라.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 이름을 자녀들에게 줘라.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이름 주시기 바라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 마음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항상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답게 말씀, 이름, 예수의 이름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사흘길 이미 떨어져 나와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에 합당한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